오늘이 이제 2019년 수요 사경회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서 사경회가 따로 모이지 않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2020년 수요 사경회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딱 맞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창세기와 출애굽기라 그래서 그동안 창세기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나마 쭉 정리를 하고 출애굽기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우리 한 6개월 이상 했는데요. 1장, 2장에서는 창세기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죠. 창조인데 실은 창조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럼 창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됐느냐 과학적으로 이걸 풀어보자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를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우주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를 아주 물리적인 창조로 과학하고 비교해보자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제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타락인데 무엇이 타락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잊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곧 타락이다 하는 겁니다. 선악나무를 먹고 우리가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자. 이게 곧 타락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자기가 자꾸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더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범죄를 했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죽였다는 살인 자체가 이 주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4장 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4장 6절이 아니고 16절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앞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쪽에 있는 노시라는 곳에 거처를 삼았는데 그 자손들이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잘 됐다고 하기도 그렇고 잘못됐다고 하기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보면 잘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잘 된 게 아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문명을 가인의 족속들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기들의 문명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보면 가인이 아내에게를 통하여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았고 그 에녹이 큰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자손 중에 쭉 내려가면 온갖 문명을 다 번성하게 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목축업이 번성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유발은 수금과 퉁소 음악이나 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제조업이 발달했고 또 라멕은 군사력이 커졌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했는데
이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된 족속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가인이 아니고 아벨 대신에 낳은 세 번째 아들 셋, 아담의 자손 셋은 이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갔나요? 셋은 26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예배를 드릴 줄 알게, 예배하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족속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는 가인의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인의 후예를, 가인이라면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예가 이렇게 번성한 가인을 아담의 후예로 본 게 아니고 셋 계통을 아담의 후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후예로 셋에서 이어지는 이 후손들을 정식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노아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전통이 노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6장으로 넘어가면 노아를 바로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셋의 후에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사람들 말고 번성했던 가인의 후예들을 비롯하여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은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됩니다.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시작. 6장 3절 죄송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유명하고 번성했던 기골이 장대하고 거대한 문화를 이루고 인간 문명이 찬란한 번성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네피림이라고 나옵니다. 4절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6장 5절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의인이니까. 7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겠습니까? 노아가 정말 완전했을까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로, 이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온 하나님의 형상의 전통이 노아에까지 이어져서 노아는 예배할 줄 아는 이 예배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곳이 이게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런 절차와 이런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것은 셋을 통하여 노아까지 이어진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부터 이제 노아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7장, 8장, 9장까지 가면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싹 멸망시켜 버렸죠. 홍수로 싹 멸망시켰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싹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없어졌으면 9장까지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이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 가족은 과연 완전했느냐? 그 노아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들이 10장 11장까지 가면 또 어떤 모습입니까? 바벨 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다 보자. 인간이 중요한 건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잘 되면 잘 될수록 여호와 앞에 죄악이 됩니다. 반드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뭐 잘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 잘 되는 것이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명이 자꾸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점차 잊어버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보자,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장까지를 끊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걸 없애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아담의 가문의 내력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이 과정들이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50장이 끝나고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딱 보면서 1장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출애굽기하고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주제, 공통점이 있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창세기에서도 그렇지만 출애굽기에서도 강조하는 바가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기억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4장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 데리고 가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신 이유,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그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곧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번영을 위하여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공통 주제는 첫째,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 제일 먼저 뭐부터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도 떠나는 데서 출발합니다. 공통점은 떠나랍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습니까? 하란. 여기에 이스라엘, 여기에 페르시아, 이렇게 이쪽에서 원래 저 근거를 두고 있던 이들이 이리 올라와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하란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에 아버지 데라와 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근데 나홀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롯은 아브라함이 함께 롯을 굉장히 이뻐했던가 봐요. 함께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나홀은 여기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가서 이 하란 지역에 가서 이삭의 며느리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도 여기서 데리고 오는데 여기 보면 나홀의 이름을 딴 성도 나홀 성이라고 하는 성이 생길 정도로 창세기 24장 10절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까요? 24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며느리를 구해 오너라 하고 보냈더니 그 종이 가는 도중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10절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 이름이 아브라함 동생 이름이 붙어 있는 성입니다. 완전히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살만한데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거기서 살았으면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떠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떠나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그 땅으로 떠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으로 가는 거 애굽에서 서름은 좀 받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었거든요. 그리고 애굽에서 한 400년 이상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에 살던 데 사는 게 제일 익숙합니다. 근데 떠나라 하는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출하란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창세기와 출애굽에서 주시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고 계신 겁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라. 떠나라. 어디로 떠나실랍니까? 이 도시를 떠나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옛 습관, 우리의 옛사람, 과거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떠나야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옛날에 누리던 거 옛날에 하던 거 똑같이 하면서 예수님만 살짝 토핑으로 갖다 얹는 게 신앙이 아니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게 거룩입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성화된다는 게 뭐냐면 떠난다는 겁니다. 어제로부터 떠나고 한 달 전, 1년 전으로부터 떠나고 또 2020년 새해가 시작됐으면 뭔가 결심하고 뭔가 떠나는 게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결단하고 떠나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중보적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창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중에 출애굽기 19장을 말씀하셨어요.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111페이지 여러분은 6절을 읽어주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도 엄청난 선언이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내게 아니고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죠. 옛날 한글판에는 뭐 이렇게 이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나간다는 거죠. 여기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보적 역할입니다. 중보 사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중보의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중보 사명. 즉 복을 전하는 복의 중보자다.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중보입니다. 중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핵심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 창세기에서 그대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마음에 잘 새기시면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하는 동안도 계속 이걸 기억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흉년을 만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온 일족이 다 이주를 했습니다. 몇 명이 왔다고요? 아들들은 11명 다 같이 왔고요. 나중에는 요셉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지파로 받아서 12지파가 되죠.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야곱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야곱의 후손들이 모두 70명, 종들 빼고 기본적으로 야곱 가문은 70명이 옮겨왔습니다. 자손이 한 70명 되도록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보니까 하나님, 내 자손 한 70명만 좀 거느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0명 되면 여름에 한 번씩 자손들 모여서 수련회 하고 이래도 될 것 같아요. 내 특강도 좀 하고 기도회도 하고 어디 펜션이나 어디 기도원 하나 빌려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70명이 옮겨왔는데 이 자손들이 점점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강하여집니다. 그래서 무려 4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정도 되면 한 400년 정도 흐르면 적응할 만하거든요. 그냥 뭐 섞여 들어가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부담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요셉이 애굽과 그 지역의 한 일이 얼만데 역사에 남아있는 이런 인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말은 기억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왕조가 바뀐 겁니다. 요셉이 있을 때 왕조가 그 이제 한 왕조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쭉 대대로 있다가 그 대가 아니고 다른 대로 오는 것을 왕조라고 표현을 하죠. 애굽의 12왕조 때 요셉이 그리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약 1900년 정도 될, 기원전 1900년이면 우리 느낌이 잘 알, 새카만데 우리 고조선 그 초기 그때쯤 되겠죠. 그때
세누스레트 3세라고 하는 왕이 애굽의 12왕조, 이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한 12왕조 있다가 실제 역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조가 그다음에 이제 13왕조로 바뀌고 13왕조 때는 왕권이 굉장히 약화됐다고 해요. 나라가 조금 힘이 없었나 봐요. 그다음에 14, 15왕조는 아시아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셈족 계열인 힉소스라는 말 자체가 외국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아 쪽에서 힉소스족이 침공을 해서 이 왕조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13, 14왕조, 14, 15왕조. 그 다음에 힉소스 사람들을 또 거기서 뭐 역사가 막 엎치락뒤치락 새 나라가 또 세워지는 겁니다. 애굽에. 그래서 17왕조, 18왕조쯤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한 400년 지났으니까 18왕조쯤에 이 집권한 왕이 이집트 역사에 보면 아멘호텝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막 이야기하고 모르는 이름 나오니까 이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죠. 상세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구나. 또 뭐 이집트 역사에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은 뭐 들어서 기억하고 자료를 봐도 되지만 안 그러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분위기만 영양분만 빨아먹고 이쪽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아멘호텝 1세라고 하는 바로 왕. 이 이름은 조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이어지는 투트모세 또는 투트모스라고 하는 왕 1세, 2세, 3세. 요 때가 이제 주로 요 시기입니다. 그때가 뭐 그 이집트 유적들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피라미드 이야기하고 이럴 때 주로 이 왕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멘호텝, 투트모스 1세, 2세, 3세 뭐 요 시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권이 바뀌다 보니까 요셉이 했던 일들의 고마움과 감사함 이런 걸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바뀌었는데 조선시대 와가지고 옛날 고구려 때 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어떤 총리까지 고마워하겠습니까? 어디 왕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건 이렇게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몇 번 뒤집어지고 왕조가 바뀌고 이러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왕 자체가 히브리인들을 볼 때 저것들은 뭔데 저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렇게 이 나라에서 사는데 뭔가 완전히 왕에게 충성복종도 않고 뭔가 이 하나님 이런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속에서 섞여 사는데 완전히 흡수가 탁 돼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세력을 좀 줄이려고 일을 엄청 시킵니다. 일부러 성을 쌓는데 11절에 보면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학대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주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투입을 시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간다고 해서 일을 점점 만들어 가지고 제일 힘든 일, 벽돌 굽고 나르는 일, 그때 흙 이기고 벽돌 굽고 이런 게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벽돌 실어 나르고 이런 일들을 시키는데 이런 일을 시키면 힘이 없어서 골골 해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하니까 더 세졌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곧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히브리 산파들을 매수를 합니다. 산파가 오늘날처럼 뭐 그 산부인과 가서 애 낳겠습니까? 보통 낳는데 산파가 몇 명이 뭐 매일 애가 뭐 낳고 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이 그 지역을 이쪽 지역 이렇게 담당해서 하겠죠. 그 중에 구체적인 이름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산파가 누구냐 하면 십보라와 몇 절이 15절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애 잘 받는 상파인가 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냐면 17절에 산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했는데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가는 동안에 쓴풍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도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또 그 당시가 아이들의 갓난 아기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던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도 그때는 전쟁을 많이 하고 부족끼리 다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남자들을 건장하게 키워서 군사를 길러내는 게 목적이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먹을 것도 없는데 여자애들 태어나면 영아 살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자애들을 양심의 가책도 별로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 오늘날 시대에 태어난 걸 축하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윤리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윤리 기준을 잡아야지 세상에 휩쓸려 다니고 세상이 정해놓은 윤리 기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윤리 기준도 옳은 게 많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내야지 거기만 세상이 말하는 대로만 흘러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날보다 훨씬 적었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자기들의 윤리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오늘도 이 아기에 대해서는 낙태가 옳으냐 그러냐, 어디까지가 생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많아요. 거기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답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서 여기는 토론이나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착상될 때부터 생명이냐, 언제부터 생명입니까? 한 3개월 될 때부터 생명이냐, 보통 한 8, 9개월, 7개월 이상 된 아기는 이제 이래 해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보는 거 초음파 보면 막 아기가 다 움직이고 손가락도 막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생명이다 하지만 2개월, 3개월 때는 콩알만 하잖아요. 뭔지 이거를 생명이냐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오늘날에도 여기 논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 기준이라는 것이 문화에 따라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태어난 생명도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고 누워서 응애응애 울기만 하고 밥만 축내니까 이거는 생명으로, 귀한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함부로 생명을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가치 기준, 윤리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윤리 기준을 제공을 해야지, 세상이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가 보다, 세상이 나쁘다 그러면 그게 나쁜가 보다, 이렇게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명확한 하나님의 윤리 기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집안에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에서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기준, 윤리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십니다. 자, 이제 22절 마지막. 그러므로 바로가 이제는 이게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데 역시 이것도 그 당시의 문화가 생명에 대한 기준이 오늘날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별 큰 죄의식을 안 느끼고 이런 일을 막 자행하고 그래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명령이 전국에 내려졌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2장이 시작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2장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여기 제가 주제를 적어놨던 것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은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내가 좀 빨리 맞춰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